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에 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네. 나름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게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요한계시록이 궁금해서 오신 분 있습니다. 네. 마이크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약간 울린 것 같은데 약간 좀 좋아요? 예. 계시록 1장 1절로 3절 본문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기를 이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여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사람의 가르침으로서는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멀리 하겠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잘 안 보이고 또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나름 관심이 있어서 들어보고 나름대로 은혜 받고자 한다면 서로 말이 다르니까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첫째는 몰라도 된다고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것이 현 어떤 기독교 세계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저 수준의 말씀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한번 탁 받아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육신적으로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수유를 받겠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이유식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좀 먹어줘야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밥과 고기를 먹어야 성장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과 고기 안 먹어도 저절로 성장이 되는 거 봤어요? 태어났을 때 젖을 먹었는데 계속 20살 때까지 젖 먹고 있고 30살 때까지 계속 젖병만 빨고 있다면 사람이 제대로 자랐겠어요? 안 자랐겠어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이치도 같은 거예요. 결국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50년 했다, 모태신앙이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소에 먹었던 양식이 젖이라면 나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한 30년 믿으면 뭐 나름대로 직함이 주어지죠. 뭐 집사다, 권사다, 더 나가서 장로, 안수집사다, 장로다, 뭐 이렇게 나름 또 비전이 있어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학도 나름 하게 되고 전도사다, 강도사다, 목사다, 뭐 교수 박사다 이런 식의 나름 직함이 있어요. 이것을 뭐 몰라서가 아니라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추구하는 양식이 젖이라면 나는 어린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 내가 설령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르치고 추구하는 양식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나는 몽학선생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몽학선생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경을 통달한 자가 출현되기 전까지는 다 몽학선생 아래 가두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통달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통달한 입장에서 가르쳐야 진정한 가르침이지, 통달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린아이 수준의 가르침밖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겸손을 추구하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통달을 할 수가 있어, 아주 교만해 아주,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하나님은 통달의 역사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물론 그렇죠, 겸손할 때는 겸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통달의 역사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통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성령 하는데 정작 통달이 안 된다는 것은 성령인 척 하는 거지 성령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 세계 안에서 성경을 앞에 두고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할 말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참인 것인가, 이러한 것을 좀 개방적인 마인드로 추구할 것은 추구해야 되겠죠.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자기 것만이 최고로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다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런 말씀 있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철같이 된다. 이건 변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있고 왜 주홍 같은 죄가 있다는 말을 하냐? 하나님과 다른 생각, 하나님과 다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그게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먹은 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 자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가르침이 선악과예요. 선과 악이 섞인 것입니다. 성경 얘기를 하는데 말씀의 참 본질이 아니라 벗어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그게 벗어난 얘기인지 참인지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전문가가 되시고자 하는 분은 이 자리에 오시면 되고, 이대로 나 그냥 살고 뭐 전문가를 무슨 얼어 죽을 전문가예요. 그런 거 얼어 죽어요, 그분도. 생각을 크게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뭐니까 아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역사는 통달의 역사라는 것을 두 구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의 입장도 통달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거지, 그냥 몇 마디 알고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런 상황. 구약성서 한 구절, 신약성서 한 구절 찾아보시도록 하죠. 이사야 4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끌어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 몇 장이요? 40장. 네.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누구로 더불어 논의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치셨으며 의식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니라. 도는 도인데 통달의 도라는 말이 있는 거죠. 우리는 도 얘기하면 자꾸 불교 쪽으로만 생각해요. 진정한 도는, 이 도라는 것은 바로 길인 것입니다. 길! 어디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생명의 길. 네. 천국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어디 가고자 하는데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작동만 하면 금방 간다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길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길을 아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길이에요.
태초의 말씀을 내가 만나야 길을 만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뭐야? 그냥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태초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태초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빛이에요. 태초의 말씀의 경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지예요. 그것을 체험해야 진정으로 바른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달의 도라는 말도 생소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이 통도사가 있는 거예요. 통도사. 도를 통달했던 사찰이다 이 말이에요. 괜히 그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불국사는 뭐예요? 부처 불자예요. 부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해야 부처가 되는 것입니까? 깨달아야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깨달은 사람의 나라에 뭘 깨달으느냐?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누가 됐든지 간에 진리를 깨달으면은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의 나라가 불국사인데,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들어가는 세계가 극락이란 얘기예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가는 세계가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천국 따로 극락 따로가 아니라 같은 장소입니다. 극락이 천국이고 천국이 극락인 거예요. 불교 신자가 됐건 기독교 신자가 됐건 비신자가 됐건 타종교 신자가 됐건 누구를 막론하고 진리를 깨달으면 좋은 곳에 가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 예수님도 들어있고 하나님도 들어있고 성령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진리는 없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찬양 이거 다 부른들 알맹이가 없는 거죠.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추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잘 오신 거예요? 아니면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자리가 더 늘어야 됩니까? 아니면 갈수록 줄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 말씀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귀가 있는 분은 가볍게 들리지 않고 중앙으로 정말 달고오매하라 이런 말씀이라도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을 것이고, 귀가 닫힌 사람은 오늘도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언제 끝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귀가 열려야 될 귀. 고전 2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통달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경을 일일이 확인해 보는 것은 제 말씀이 성경을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맞으면 받아들이시라는 뜻입니다. 고전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죠? 통달. 성령은 통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통달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통달이죠? 그럼 나는 성령이 충만한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 미치겠어, 아무것도 잘 안 보여, 조금 자문밖에 안 보여, 쉬운 거. 이러면 성령이 미안하지만 아니라는 거고, 성령인 채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도 빛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생명도 없고 빛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겁니다. 좀 그런 것을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좀 생각할 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에 천국 간다고 되어 있죠? 이 세상에 다 아는 성구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알면 뭐하냔 말이에요. 과연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 간다는데 도대체 뜻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뜻이냐? 뜻의 그 비중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분량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들 분명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성경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표시하고 멀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이곳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수준 이건 얼마든지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까지 장악을 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눈뜨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아셨죠?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려고 드는 사람은 가장 싫어할 것이고 방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해합니다. 첫째는 몰라도 된다는 말에 은혜 받아버리는 사람, 도매금으로 내치고 가는 거고요. 알려고 드는데 시간이 없어. 이런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죽해야 길가, 돌밭, 가시들기란 말도 있잖아요. 길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 버려요. 듣긴 들었는데 오늘 뭐 배웠어? 몰라. 네가 아냐 내가 아냐 이래버리면 길가예요. 돌밭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이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시간 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다 시간이 없고 환란이나 핍박 이것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돌밭이. 여러분들 말씀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라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성경을 알려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알려줘도 거짓 말로 알려주는 존재죠.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마귀는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중에 통달한 입장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건 당연히 마귀 역사인데요.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 색깔하고 틀리다고 거부하는 사람,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기본 마인드가 안 된 상황에서 제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죽해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잖아요.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를 알고 드렸으면 좋겠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죠. 자, 계시록 본문의 말씀 다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귀의 계시라고 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은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속히 될 일을 누구한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속히 될 일을 종들이라는 사람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려주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변함이 없는 성경이라는 것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1.1획이라도 있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은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종들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건 정해놓은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종들이 누구냐? 도대체 종들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셔야 되겠죠? 읽어보니까 관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야 되겠죠? 그 근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역사서입니까? 교훈서입니까? 예언서입니까? 예언서죠. 예언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미리 말했던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언서라는 것은 이루어졌을 때 아는 거예요. 이루어졌을 때에 그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이 증거해 줬을 때에 비로소 아는 거거든요. 구약의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고 들으셨기에 증인이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이 단체 때문에 증인 얘기하면 재수없어요. 이런 말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냐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생소하죠? 생소하면 생소하다고 말을 하세요. 알고 질문하니까. 제가 뭐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시인할 건 시인해야겠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라 아니라 두 가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언서라는 것은 아주 고차원의 말씀이에요. 기도해서 아는 차원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늘에서 열어줘야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실 것은 이제 이렇게 정확한 답을 드리고자 한다면 값어치를 알고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탁탁탁 답을 드리고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풀리는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도 이 말씀을 알려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딴 생각해버리면 슬퍼하실 거라면 그만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종들이 이미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면 종들이 나타났어야 돼요? 안 나타났어야 돼요? 나타났어야 되죠. 근데 종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이제는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증거된다는 것은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종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종들에 대해서 한 구절만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도 엄청난 것을 찾아봐야 비로소 환히 보이는 겁니다. 자, 먼저는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종들에 대해서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 계시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줬다. 천사는 요한에게 줬다 했죠. 자, 요한계시록 5장 보세요. 계시록 5장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죠? 7인으로 봉한 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2절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 보좌에 7인으로 봉한 책이라는 건 있는데 이것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이것에 대해서 알 자가 없다. 알 자가 없다. 천상천하에 그 누구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 수가 없으니까 비밀입니까? 비밀 아닙니까? 비밀이죠. 이 책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에게 묵시에 닫혀져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그렇지, 예수님. 자, 7절 보세요. 예수님에게 넘어가면 돼. 책이죠. 5장 7절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날 이루어질 일인 거죠.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이루어졌다면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인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도 기쁘지만 이런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엄청나게 기쁜 역사거든요. 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책이 예수님에게 넘어갔죠? 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 하시겠어요? 이제 닫혀져 있는 이 책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책을 여는 겁니다. 아셔야 되겠죠? 6장 1절 보세요. 이제 설명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6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죠? 7인. 아까 몇 개인으로 봉했다고요? 7인. 3절 둘째 인을 떼셨죠? 5절 셋째 인을 떼셨죠? 7절 넷째 인을 떼셨습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셨죠? 12절 여섯째 인을 떼셨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래 됐죠? 이 나머지 말씀은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일단 이렇게 예수님이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6개 인을 뗐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산수는 잘하시네요. 왜 질문하냐? 알고 지금 듣고 있는지 뭐 하고 듣고 있는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 남았죠?
그 하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는 열어야 되겠죠? 8장으로 가는 겁니다. 1절 8장 1절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랬죠? 이렇게 책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열었습니까?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열었죠? 그래서 누구에 계시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이 모든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끝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이상, 곧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요한이 기록을 남겼던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남긴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기록한 사람도 모르는데 실제 그 현장에 없는 사람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글만 가지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 알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왜? 비밀 문서거든요. 비밀 문서. 때가 차기 전까지는 완전히 비밀 문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5장의 말씀처럼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책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차근차근 열어야 안 열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다는 걸 알려드리잖아요 지금. 알고 보니까 쉽다 안 쉽다? 알면은 쉬운 거예요. 알면은 뭔가 제대로 아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한 구절, 계시록 한 구절 읽고 2시간 떠드는 게 생명 도는 게 아니라 통달하는 입장에서 전한 가르침이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코끼리의 코부터 꼬리까지 다 알고 그 속 내부까지 내장까지 아는 입장에서 강의를 하든 강론을 하든 해야지. 한 구절 읽고 은혜 받았어요? 네, 할렐루야. 헌금합시다. 이렇게 답습을 해서는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한 구절 들었다고 해서 은혜 받았던 시대는 아니에요. 이런 게 있죠. 기도 막 한 2-3시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보세요. 딱 보니까 어디로 보거라. 몇 장 몇 절.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아멘 하면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통달을 해야 돼요. 아셨죠? 통달의 도움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 쉬운 건데요. 알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열어가지고 이제 주셨는데 그 다음 단계가 누구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그러면 종들에게 줍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줘요? 천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대답을 해야 된다 아니면 멍하고 있어야 된다? 대답을 해야 돼. 대답. 서로 다 길을 알고 가야 돼요? 저만 혼자 가야 돼요? 아니 저만 혼자 가서 무슨 일이 됩니까? 저는 이미 길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을 해야 알고 오는가 보다 하는데 멍하고 있으면 뭐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가 누구시라고요? 천사죠. 그렇게 예쁘니까 그렇게 대답을 얼마나 예뻐요. 즉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벼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어느 집회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영향가 있는 메시지. 아셨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아는 사람만 알고 싶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마셨던 젖이 아니라 밥과 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고를 해야 돼.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 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그 순간 막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돼. 들어보고 이게 되는 거야. 고기를 씹어야 돼 안 씹어야 돼? 씹어야 돼. 고기는 뭐 해야 맛이나? 말은 잘하셔요. 고기 맛을 아니까. 씹어야 맛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씹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 구절 딱 던져놓으면은 칼질해가지고 착착착 하면 씹으세요. 그 다음에 밥과 고기라는 걸 아시고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양식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성장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지금은 불과 뭐 몇 번 시작의 단계지만 몇 개월 가보세요. 그냥 완전히 지구촌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지구촌을 손바닥보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준이. 이게 진정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 아셨죠? 영안이 열린다고 하니까 제가 기도했는데요. 감다성에서 막 금가루가 내리더라고요.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봤죠? 금가루가 뭐 성경에서 금과 은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금과 은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금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진짜 금과 은이 내야 의미가 있지 가짜 내리면 그건
뭐 마귀에서 그런 게 영안이라기보다는 그건 차라리 체험이고 감정이고요. 우리는 감정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렇죠. 어떤 말씀 안에? 어떤 말씀 안에?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어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답변하세요. 아무튼 발언하지 마시고 태초의 말씀 안에 생명이 뭐예요? 그러면 태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래? 태초의 말씀이냐? 그것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다면 계시의 말씀이에요. 진리한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래? 진리가? 계시의 말씀이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또 생명 강조한다고 생명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태초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저마다 태초의 말씀, 저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데 결정적으로는 어떤 말씀이라 해? 진짜다? 계시의 말씀. 그렇죠. 계시의 말씀이라 해. 진짜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또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계시 10개자 보이시자 예수님이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까지 봤죠? 다음 단계가 천사라고 답변하셨죠? 자, 천사에게로 퀵합니다. 계시록 10장을 가보죠. 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 천국이 됐건 극락이 됐건 같은 장소라고 했는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엉텅구리 신앙에는 천국 가기 힘들어요. 미안하지만 다 같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기회를 줍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지만 본인이 제 눈의 안경이라고 본인이 마음에 들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해버리면 가기가 힘들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가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얻어지는 것입니다. 10장 1절 2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죠. 천사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계시록 아까 몇 장에 등장한 천사니까 1장에 등장하는 1장 1절에 등장하는 그 천사가 이 천사예요.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스트롱해? 엄청 힘세요? 뭔가 권세가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자, 생김새도 이렇게 하나 돼 있죠? 2절 보세요. 뭘 가지고 있는지. 2절 시작. 그 손에 편호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렇죠? 그 손에 봉해진 책, 편호인 책.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5장에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었다고 했죠. 그 책은 천상천하에 펴거나 보거나 할 게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펼쳐져 있잖아요. 편호인 책. 누가 펼쳤습니까? 천사가 펼쳤습니까? 예수님이 펼쳤습니까? 예수님이 펼치신 거죠. 감사한 일이다, 기분 나쁜 일이다. 아니 예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천상천하에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던 이 책을 예수님이 취해가지고 열어주시는 역사구나.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시대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들고 있다고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천사는 지금 심부름꾼이에요. 사실은 천사, 하늘천자, 불의 사자 아닙니까? 심부름꾼이라는 천사라는 것은 뭔 목적이 있어서 천사에게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 지금 책이 희한하게도 작은 책이라 했습니까? 큰 책이라 했습니까? 작은 책. 성경 전서로 말하면 큰 책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작은 책이라는 것은 분명한 뭐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편호인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누구한테 줄까? 요한에게 준다고 했죠.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죠. 다음은 누가 나와야 돼요? 요한이 나와야 되겠죠. 자, 요한이 나오는지 보세요. 8절부터 보면 요한이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책을 먹어버렸죠. 이게 뭐예요? 먹어버렸으니까 뱃속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여기 보니까 말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배에서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책을 씹어 먹었다는 겁니까? 편호인 책을 먹었다는 것은 두 글자가 뭐예요? 통달이에요. 통달을 먹은 자만이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시시한 게 아닙니다. 통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의 모든 사람은 통달 자기가 책을 먹지 않은 이상 좀 겸손해야 돼요? 아니면 까불어야 됩니까? 책을 먹은 자 앞에서 소위 이런 말 있죠? 공자 앞에서 문자 쓰면 된다 안 된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말씀 우리가 관심 없는 사이에 2000년 전부터 이렇게 희한한 일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책을 먹어버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책을 먹는다. 이것이 바로 두 글자로 처음에 말씀드린 통달인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천상천하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 묵시의 반대말이 뭐예요? 계시예요. 이게 뭘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계시 받는 거예요. 뭐 받는 거예요? 계시 받는다는 것은 기도 한 서너 시간 하고 사랑하는 따라 오도록 하거라. 이게 계시가 아니고 자연계시, 특별계시다 이런 말에 머무르지 말고 진정으로 하늘에서 열어주신 것을 받아 먹어버리는 게 계시 받는 것입니다. 열어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조금만 안 해주니까 통으로 줘버립니까? 통으로 주잖아요. 통이 크네요. 통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통달입니까? 통달 아닙니까? 통달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먹어버리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고 그분에게 배웠던 제자가 역시 간접적으로 책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날 여러분 생각이 좀 커지세요. 내 교단, 네 교단, 우리 교회 이거 찾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세계는 좀 인정해 주면서 그 중에 진짜 진리가 어디 있는가? 이런 사람이 똑똑할 것입니다. 생각이 갇혀 있어가지고 유치원 애들은 절대 자기 유치원 선생님이 화장실 간다 안 간다? 안 가잖아요. 오늘날 신앙이 어린 신도들은 자기 목사님이 최고줄 안다고 더 이상 없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세상은 없습니다. 누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대학원 코스가 있어요. 교회도 유치원 교회, 초등학교 교회, 중학, 대학, 고등 뭐 다 차이가 있다 이 말이 한마디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 앞에 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 되겠죠. 사람도 존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말씀과 친한 것이 하나님과 친한 것입니다. 말씀은 기존이고 사람의 말에만 순종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슬프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을 좀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많이 사셨고 다 사신 만큼 사셨어요.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면 완전히 내려다 보일 것입니다. 그때 기절초풍하지 말고 차근차근 올라가면 돼요. 차근 올라가는 기쁨. 그래서요, 이런 신비한 게 있구나. 그러면 책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시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중 요한에게 보내는 지시했다 이잖아요. 지시, 뭘 지시했냐? 들어봐야 하냐 안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되겠죠?
뭐라고 지시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11절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책을 먹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래요? 아니면 뭔가 가르쳐 주래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 말씀 지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시하는 자가 있고 지시 받은 자가 있죠. 그 지시 받은 사람은 지시를 받은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그 책을 먹은 자의 사명인 거예요. 책을 먹었는데 무서워요.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이 저러면 때려 죽이려고 하면서 막 핍박해요. 그럼 못하겠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택할 것입니다. 비리비리 겁쟁이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비록 사람을 때려 죽이는 역사도 있었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들어 쓰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것 뭐 때려 죽이는 게 합리화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건 이제 성경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이고 이런 순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죠. 예수님은 천사에게 줬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줬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끝나는 거, 요한을 통해서 끝나는 거예요. 요한의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편에 쓰셔야 돼요. 말씀편에. 계시록을 폼으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게 아니라, 얘들아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의에 줄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배우고 익혀라. 배우고 익히면 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책을 통달한 사람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해주라고 했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 나라와는 또 어디냐? 또 방언과 임금은 또 뭐냐? 여러분들 분명히 세상에서는 나라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죠. 세상 이치로 백성이 있고 나라가 있고 또 나라의 말이 방언이에요. 방언. 월라깔라바바디아만 방언이 아니라 그 나라의 말이 방언입니다. 임금은 뭐예요? 임금은 왕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 세계는 오늘 구약시대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오늘날은 영적 시대입니다. 영적인 나라는 뭐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왕은 누굽니까? 그 교회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용하는 교리가 방언이에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 백성은 뭐냐? 그 교회의 교인이 백성이 되는 거고. 이해됩니까? 이해되시고 있어요? 아니면? 되시고 있죠? 그래 1차적으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1차적으로 누가 들어야 됩니까? 누가? 교회에 다녔을까 뜻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초점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틀리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변화예요, 변화. 아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책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해주는 역사가 있다.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해주는 역사가 있겠죠? 그러면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듣고 나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오늘날 이 말씀을 인정하는 분들이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계시록은 농축된 말씀이니까 2000년 전의 상황이 이미 있어진 바 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상황을 알면 오늘날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자, 32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가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랬죠? 그가 그의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그가라는 분이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을 전해줘도 보고 들은 것이니까 증인입니까? 증인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는 입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 줬지만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시작.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하여 인쳤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게 초림 당시에 나타난 양상입니다. 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다 알고 책을 또 통달하는 입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은 걸 전해줬지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렸다. 네가 지금 바알스텝을 힘입어서 이런 일 하는 거 아니냐. 완전히 배척을 하잖아요. 그것도 불신자가 배척했습니까? 신앙인들이 배척했습니까? 신앙인들이 배척했잖아요. 이런 일 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당시 유대 교단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배척을 했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인쳤느니라. 이 인자가 뭘까요 도대체? 인쳤다. 그러니까 33절에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깨달아보고 하니까 이게 맞네. 이게 진짜 진리네 하면서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뭐 쳐주는 거예요?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국어라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히브리어, 헬라어 논하기 전에 국어라도 좀 이해를 하자고 하는 국어라도. 네? 하나님이 참되시다여 인친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시다여 인친 거예요? 전자시예요? 후자시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되시다여 인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참되시다여 인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좀 쓸만하거나 인친 게 아니라고요.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늘의 비밀을 들려줬을 때에 이게 맞습니다. 저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꽝꽝꽝 도장 찍어준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으면 인정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귀머거리 농자. 농아라는 게 뭡니까? 귀머거리 농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교회들에게 1차적으로 계시록에 관한 비밀을 깨달아야 될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씩이나. 얼마나 잘 안 들으면. 말귀가 막혀있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귀머거리 농자를 한문으로 보면요. 그려보세요. 귀 이자 위에 누가 있냐면 용이 있습니다. 용이 귀를 탁 막아버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아셨어요? 용이 뭐죠?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귀를 딱 막아버리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불입니다. 이 불로 막 지져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럼 나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시간 나가라! 이런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사단도 그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불이란 말이에요. 불! 깨달으면 못 견디고 나갑니다. 뻥 뚫리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이 말씀이 몽둥이란 말이에요. 몽둥이. 제가 뭐 힘이 남아돌아서 막 뭐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일부러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몽둥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굳은 생각, 다른 생각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뭐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뭐 얼마나 1시간 해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 한 구절을 제대로 알면요 그게 뚫리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를 제대로 뚫으면요 그게 이제 모아져가지고 빵 뚫려버리는 역사가 있거든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에 대해서 우리가
늘 접했던 찬송이 하나 있죠? 생소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네. 그렇죠. 천국인을 치소서 했잖아요. 그 인이 바로 이 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게 이 인자고요. 이게 바로 도장 인자입니다. 무슨 인자? 그게 도장 인자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는 해인사란 말이에요. 해인사, 해인.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통하게 돼 있고요. 결국은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크로율이라 싱크로율. 기독교와 불교, 불경과 성경이 어느 정도 닮았느냐. 모를 때는 서로 왼수예요. 네? 서로 왼수. 저 연꽃 보니까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보니까 더 재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싸워요. 네? 서로 싸워요. 근데 깨달아 보면 유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서로 싸울 일이 아니에요. 아셨죠? 모르니까는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천중단 여러분들도 사실은 찬송가 천국인을 치소서 찬송은 불렀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렇죠. 제가 무시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다시 저도 다 몰랐어요. 불렀지만 성경의 말씀 하나님 은혜로 눈을 뜨고 하늘 역사를 알게 되니까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일 여러분도 일을 맞으셔야 됩니다. 일 맞는 길이에요. 그래서 종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들이라는 것은 다른 종들이 아니라 이 하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인 맞은 자라고 합니다. 인 맞은 자가 종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맞은 자? 인 맞은 자. 요한복음 3장을 펴두시고 계시록 7장에서 종들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모든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래야 복이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이제 계시록 7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이 누군지 어떻게 해서 종들이 되는지 민감한 숫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일단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두드러기 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애들처럼 무슨 말하면 막 벌벌 떨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계시록 7장 3절 3절 4절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들 인맞은 자라고 되어 있죠? 이 조금 감이 오죠? 여기서 말하는 게 종들이라 하는 것은 아무나 종들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책을 통달하는 입장에서 전해주게 될 때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인정하는 사람이 인맞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한 거 알면은 간단한 거예요. 알면은 모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마라. 이 본문의 말씀 나중에 설명도 드리겠고요. 일단은 종들이 이렇게 출현된다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했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니까 이스라엘 하니까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저 중동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부인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때 회개하고 이제 돌아온다고 그 지파별로 이렇게 이스라엘 중동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파별로 임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으면 어쩔 수 없고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어떤 가르침, 어느 수준 가르침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안타깝게도 치입니다. 치. 유치. 치라고 해요. 치. 그게 유치원의 가르침이라고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2000년 전에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통달하신 분이 출현됐죠? 출현됐습니다. 그러면 출현되는 게 다가 아니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 했어요? 새 부대에 담는다 했잖아요. 이러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판도가 아래 사람이 위로 가버리고 윗 사람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다가요. 이제 인마진자가 뭔지 첫째 이제 인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이 뭘까? 도장인자거든요. 인이 뭔지, 인은 누가 치는지, 인 친다고 했으니까 인은 누가 치는지, 인은 언제 치는지, 인은 어디서 치는지, 뭘 치는 게 인 치는 건지, 어떻게 인 치는 거구나. 도대체 인은 왜 치느냐? 우리 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이 계시록 7장의 종들은 뭐 맞은 자? 인 맞은 자. 지금 이 시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인 말씀은 뭐 맞은 자? 인 맞은 자. 여러분들도 인 맞은 자가 되셔야 돼, 안 되셔야 돼요? 그게 천국의 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인 맞은 자가 뭐예요? 내가 예수 평생 믿어봤어도 인 맞은 자는 못 들어갔어요. 이래버리면 뭐예요? 나하고는 인 맞은 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점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을 맞아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신 바가 된 거예요.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그러니까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 부분부터 확인해 보죠. 성경을 이곳저곳에서 찾는 것은 아니까 찾는 거예요? 아니면 대충 찾는 거예요? 아니까 맥을 짚는 것입니다. 꼭 삐딱한 사람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안 해줘야지 왜 이렇게 잠깐 여기 찾다 저기 찾다 하는 거야? 다음부터 안 나오겠어요. 그런 삐딱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면서도 한의원 가서 진명을 잘 받았고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세요. 인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죠. 이를 맞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인침 맞지 못하고 인 맞지도 못한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겠지만 하나님 그 사람 절대 알 리가 없어요.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 이런 명확한 말씀을 드리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지상에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근데 이니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겠냐 이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 맞으셔야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너는 내 것이다. 막 잘 불러요. 너무 좋은 거 잘 불러. 근데 실질적으로 인을 맞았어요. 인이 뭐예요? 네가 아냐 내가 아냐.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알차게 채워야 됩니다. 인이 뭔지도 모르고 인 맞았다?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천국의 인을 찾아가고 지 아무리 고개 거는 강림하서 불러도 1000번 만번 100만 번을 불러도 인이 뭔지 몰라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가야 되는데요. 인이라 하는 것은 도장입니다. 한마디로 자 설명 들어보세요. 도장 하나님은요 이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마고제비 하나님이에요? 이치 하나님의 칠이라는 게 이치 참 이치. 그래서 인이라 하는 것은 도장인데 도장이 만들어지는 배경과 사용처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살짝 빌려와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깨우침을. 자, 도장 잘 보세요. 도장은 아무나 만들어요? 전문가가 만들어요? 전문가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도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하죠? 도장으로 만들 만한 나무가 있어요? 대충 만들어요. 아무나.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잖아요. 도장으로 쓸만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또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상아도 있어요. 또. 다른 있어요 다. 그러면 그 도장 소위 그걸 도장장이라고 하는 도장장 전문가.
전문가가 되면 장이가 붙는 거예요. 쟁이라고 하죠. 사투리로. 뭐 신문쟁이, 뭔쟁이 하잖아요. 토기장이 하는 것처럼. 도장장이가 전문 용어예요. 도장장이. 도장장이가 도장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쓸만한 나무를 채취하는 거예요. 쓸만한 나무. 그런 다음에 그 도장은 뭘 새기는 거예요? 도장? 이름을 새기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새기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도장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도장 주인의 이름을 나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럼 잘 새기게 되면 이제 다 완성되면 이제 도장을 찍겠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다 돌에다가 상아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도장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도장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사용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인감 도장도 있고요. 인감 아무나 되지면 돼야 안 돼요. 성경에는 보증 서지도 말라 있습니다. 보증 서지 말라고 자문에 경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보증 서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인간의 매가 인간적으로 정적이 돼야 돼요. 오죽해 성경에 몇 번을 경고했겠어요? 인간 도장 아무나 되면 안 되겠죠. 인간 도장도 있고 또 서류를 가지고 서류에다가 도장 날인을 해야만이 서류에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문서, 매매, 뭐 전세 계약서 도장이 날인돼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장 없는 서류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인을 맞아야 하나님 아신 바가 되었다고. 아무리 서류가 거창해 있어도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도장 찍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도장이 있으면 서류에 찍는 겁니다. 서류에 탁탁 찍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이는 전세 계약서다, 아니 매매 계약서다. 도장을 내가 찍었을 때 이게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지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삼고자 해서 인치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목적은. 그런데 너는 내 것이다 찬양을 부르는데 인이 뭐예요? 몰라요. 그게 인이 있어요? 이래버리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도장장의 입장에서 쓸만한 나무를 택하는 겁니다. 도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쓸만한 나무, 쓸만한 돌, 쓸만한 한마디로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다가 도장 주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도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아까 전해주는 거, 인친다는 것은 받은 바의 말씀. 그러니까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죠.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을 새겨버리는 것, 그 사람이. 이해되죠? 태초의 말씀을 새겨버리는 것. 태초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태초의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통달이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하게 했어요? 안 전하겠어요? 계속 전하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전해주게 됐을 때 그걸 인정하는 부류가 있고 거부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죠. 인정하는 부류는 입맞은 자가 되는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끝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 맞은 자와 안 맞은 자의 가치는 뭐냐? 인을 맞아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인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는 안 됩니다. 다른 소유는 대망이죠.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계시록 7장에 인 맞은 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14만 4천. 하나님께로부터 도장 인정하는 사람이 도장을 찍어줬을 때 인정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숫자는 제껴두세요. 일단 숫자는 하나님이 겨우 14만 4천 구원시키려고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도 먼저 태어나는 사람을 장자라 하는 것처럼 사람도 농사 지을 때 처음 익은 곡식, 햇곡식도 있고 햇곡식뿐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지도자 층이 있고 나중에 깨닫고 오는 백성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차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구절, 한 단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축이 농축 아니에요? 농축됐다는 농축. 농축됐다는 게 좀 실감 나십니까? 여러분들 그 여름에 뭐예요?
과일 중에 이제 새콤한 거 뭐예요? 이거? 갑자기 생각나네. 매실이지, 매실. 매실청을 그냥 원액 먹습니까? 희석해서 먹습니까? 그런 이치예요. 이거 원액 먹으면 찐에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물에 타가지고 마셔야 맛있어 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 한 단어 이야기에서 여기 찾고 저기도 찾고 이게 물 쏘는 거예요. 희석돼가지고 마실 수 있도록 아셨죠? 좀 이해가 됐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공부 잘한 것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종들, 완벽한 종들이에요. 다음에 종들이 어디 있는지 아셨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셨죠? 시간이 금방 갔습니까? 아니면 한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까? 무슨 발언 아니죠? 금방 갔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몰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었기 때문에 한 시간이 한 20분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말씀이 깨달음이 왔다는 뜻입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한 주간 동안 갇혀 있어가지고 복습까지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복습까지 하면 소, 양, 말을 복습한다고 했죠? 돼지권에 절대 복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 양, 말이 되셔야 돼요. 소처럼, 양처럼, 말처럼 책임질을 해야 끊임없이 복습도 해야 굽이 쫙 갈라져요. 빛과 어둠이 쫙 갈라지고 참과 거짓이 쫙 나눠지고 아셨죠? 하나님과 마귀 사탄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갈라져야 의미가 있다. 갈라진 사람이 정한 사람이에요. 이것이면 이런 들었다니 저런 들었다니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정한 사람의 말을 듣지도 말았거든요. 부정했다. 그래서 아무쪼록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서 요한계시록의 난이한 말씀 하지만 이제 성령의 역사로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작은 장소와 여건을 조성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여러 상황이 있지만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곳에 찾아 나온 모든 발걸음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었고 눈과 귀와 마음을 확실하게 열어주시어서 모두가 다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내려다볼 수 있는 영적 수준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에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금그릇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모든 말씀에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